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 20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우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삶뿐이었으면 너무나도 불쌍한 자인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활을 믿기에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슴에 새겨서 이 땅에서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날 아침에 어느 교회의 유년주일학교에서 그 유년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신 날인데 무덤에서 나오실 때 가장 먼저 뭐라고 하셨을까? 그러니 저 뒤에 앉아있는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셨을까?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프라이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게 서프라이즈죠. 예? 놀라운 일입니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죄송합니다. 부끄럽네요. 정말 예수님의 죽음 뒤에 부활하신 그 일은 놀랍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일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완전히 바꾼 일입니다. 부활이 단순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사건으로 본다면 역사에 바꾼 사건이 아닌 평범한 사건이면 우리는 그걸 의지하고 믿고 붙들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사건은 정말 역사를 바꾸시고 온 인류의 모든 것을 바꾸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이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죽으셨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또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예배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소망으로 살아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15장 13절에 고린도 전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했고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된지 모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뒤틀립니다. 그러나 그 부활이 우리의 모든 것을 기초되어 주시고 지축이 되어 주시고 그 부활로 우리는 부활 신앙을 믿고 살아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죽음 앞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금요일 날
밤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빨리 사형을 하자 그러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빨리 처형시켰습니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 지나 토요일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하니 빨리 시체를 무덤에 묻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는데도 슬프기보다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방의 문을 닫고 거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은 또 잡혀가면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나는 죽고 부활할 것이라고 가르쳤는데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그 죽음이라는 두려움으로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어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가시니까 엠마오로 두 제자가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둘이가 실망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도 죽었고 끝났다고 실망을 하고 둘이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나?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우리가 섬겼던 그 예수님,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 속량할 자, 그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고 바랬다라는 과거를 사용합니다. 바라지 못한 거예요. 바랬지만 그 바람이 이루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을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제자들이 실질적인 부활의 아침 그날까지도 부활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 마리아의 고백도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게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급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시체를 묻었기 때문에 염도 제대로 못 치른 상태입니다. 그러니 마리아하고 살라하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이고 우리 불쌍한 예수님 시체라도 닦아드려야지 하면서 향품을 사두었다가 그날 아침에 달려가서 무덤에서 향품 바르려고 간 겁니다. 부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 거지요. 오늘 예수님이 수족처럼 생겼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과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는 그 부활의 생각들을 다 잊어버리고 현실 앞에 극히 두려워하며 살고 있었던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머리로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이 사건이 연장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막 할 때 고린도 교회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죽고 몇십 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고린도 가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 당시에 고린도에는 로마 중심지였고 다양한 철학과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사람들, 이방 민족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살고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되어서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요, 헬라 문화가 헬라 철학들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런 생각들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육신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당시 헬라 철학의 중심 사상은 몸과 영혼 중에 몸은 자꾸 후퇴하고 몸은 자꾸 썩어지고 몸은 약해지는데 영혼은 계속 맑아지니까 몸과 영혼 중에 영혼이 자유롭지 몸은 제약을 계속 받는다. 그러면서 영과 육 속에 육을 의미 없이 여기고 영을 강하게 여기다 보니까 몸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그거 부활 아니다. 부활하면 몸이 후패해지는데 그게 무슨 부활이냐. 부활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상들이 교회에 깊숙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 교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은 실질적인 사건이요.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건이요. 부활은 우리가 소망이 되어야 할 사건임을 분명히 선포하면서 부활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은 참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믿고만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이 부활신앙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세상의 모든 무기들은 네 죽을래 하는 죽음을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지면 죽어도 살아나는 신앙이기에 죽음이 두렵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드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부활신앙 붙들고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께 더 붙들고 나아가는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이 첫 번째 의미는 이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다 헛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헛것이라는 단어는 속이 텅 비어있는 껍데기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 신앙이 아닙니다. 보여주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속에서 살아나는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하고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종교는 거꾸로입니다. 내가 고백하고 내가 붙들고 내가 믿어서 그것을 쟁취하는 게 불교도 열반의 세계에 해탈의 세계에 가는 자기를 절제하는 게 불교고 모든 종교도 자기가 이루어가는 자리에 가는 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는 신앙은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가지고 누리는 삶 가운데 나타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이 바로 그거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예수님의 그 신앙이 바로 그 신앙의 시작에서 시작되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지 않으시고 나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누구를 섬기고 있겠습니까? 추석에 조상신을 섬기는 그 조상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똑같은 게 돼버립니다. 그러나 지금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게 섬기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죽은 예수님을 부활이 없었다면 공자고 맹자고 소크라테스고 철학자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신 산정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잠자는 달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오늘 저기에서 중심에 읽을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이제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믿는 신앙은요,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을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었다 살아난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은 죽었다가 살아난 걸 경험하고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믿음으로 믿고 나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라고 그럽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그럽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린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려주십시오라고 마땅히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거 노력하고 열심히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배자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달려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찾는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들아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네 왜 숨어 있어? 네가 잘못했으면 잘못된 거지. 혼내시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Where are you? 너희들 어디 있느냐? 그때 죄와 불순종의 그런 허물 가운데 머리 끌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이 잘해서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죄와 허물과 실수투성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웬 은혜인지 웬 선물인지 우리에게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이 부활신앙 앞에 주님이 이 부활신앙을 믿게 하시는 그 권한이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분이시라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달려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믿음 달라고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죽어 끝난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그냥 죽어버린 사람의 한 사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살아나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죽음도 이기신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욥은 참 신앙이 좋았습니다. 하나님도 욥을 참 의롭다, 신앙 좋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웬 이유인지 고난이 오고 힘듦이 옵니다. 재산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안 좋고 자녀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욥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괜히 생명이 태어나서 엄마 태에서 죽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이러면서 신태한탄하고 있을 때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렇게 좋아하던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그리고는 그 아내가 욥에게 너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고 떠나버립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가족들도 와이프도 자녀들도 다 죽고 아내마저도 그렇게 수모를 할 때 욥의 고백은 이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서 19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저게 뭐겠습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 내 죄를 구원하실 분이 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다시 살아나 나타날 것이라 라고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욥은 예수님 태어나기 몇백 년 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메시아라는 사람은 올 것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분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욥의 마음속에는 그 메시아가 대속할 자가 살아계시니 내 앞에 이 땅 위에 살아 서실 거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욥보다 더 예수님을 많이 압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압니다. 교회에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살면 예수님이 누군 줄 압니다. 그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 모진 고난과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마땅한 우리들에게 우리를 살려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으로 우리 죄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면목 없을 겁니다. 고개 들고 살지 못한다는 거죠. 왜? 이런 연약한 내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는 믿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늘 죄책감에 죄송함에 쌓여서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는데 베드로에게 오셔서 고기 생선을 구우면서 먹으라 그러시고 네가 내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저는 그 상황을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눈을 탁 쳐다보면서 베드로야, 네 내 3번이나 부인했지. 나를 저주까지 했지. 그래도 네 내 지금 사랑하냐? 베드로가 고개 푹 숙이고 예 하면서 조용히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도 너 나를 배신해놓고 나를 사랑한다고? 그때 또 고개를 푹 숙이고 예. 3번째 눈을 딱 쳐다보시면서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책감에 있는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는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질문이 베드로의 죄책감과 모든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너의 이름이 반석이잖냐? 네 이름처럼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게 로마 가톨릭에는 그 베드로가 반석이니까 반석 위에, 그래서 교황의 가장 큰 이름의 직책이 베드로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베드로가 반석이니까 베드로의 이름처럼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 반석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우리는 믿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한번 이 부활 소망 때문에 주님 앞에 모든 허물을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고개 들고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되었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오늘 17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면 죄 가운데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 말씀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들이, 문제 있는 아들이 있는데 자기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자기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고 그 재산 유산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안 됩니다. 지혜도 없고 게으르고.
그래서 사채를 썼습니다. 사채를 썼는데 이게 점점 이자가 늘어나고 돈을 못 갚는 겁니다. 사채업자들 영화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맨날 쫓아와서 돈 내라, 돈 안 주면 죽는다 그러면서 협박하고. 그러니 이 아들이 걱정과 근심 속에 두려움 속에 도망을 다니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줘서 돈이 없는데 도와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아들이 저렇게 걱정하고 힘들고 하고 사채 빚 때문에 도망다니는 그런 아들을 오늘 아버지가 결단을 하십니다. 모든 집의 걸 다 팔아서, 집과 차와 모든 걸 팔아서 돈을 들고 사채업자 소굴로 들어갑니다. 죽음이 있고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그 사채 소굴로 들어가서 아들이 먼 발치에서 겁나서 같이는 못 들어가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나 들고 들어갔는데 하루가 돼도 안 나옵니다. 이틀이 돼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3일째 아버지가 당당히 사채 소굴업자 문을 박차고 나오셨습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가 안 나왔으면 내 빚도 못 갚고 아버지도 잃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버지가 당당히 사채 소굴업자의 그 문을 열고 다시 나온 그 순간 아버지가 빚을 다 갚으셨구나, 그걸 증명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죽음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죽음의 문을 여시고 나오신 부활은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셨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모든 시장의 시작과 끝이 된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을 믿기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하나님 앞에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 부활을 믿기에 우리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유대 교회의 달력으로 부활 후 첫날 금요일 날 돌아갔으니까 토요일 날 죽고 셋째 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이라고, 주의 날이라고 말하는 이 주일 예배는 부활 후 그 첫날 아침에 주님이 부활하신 걸 기념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개신교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안식일이 아닌 안식 후 첫날 부활을 기념하여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끝이요, 이 부활 때문에 주님이 그 죄를 갚아주신 그 죄의 대가가 죽음을 이기시고 사채업자의 문을 박차고 나오신 그 아버지의 문을 여시고 나온 그 부활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부활의 증명이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붙드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겁니다. 왜요? 그 부활이 내 죄를 값없이 이루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갚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세 번째, 우리의 미래가 살아있다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보증입니다. 15장 20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오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의 의미는 둘째 열매가 있고 셋째 열매가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은요, 새끼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첫 새끼를 잡아 드리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둘째, 셋째의 수확을 자기가 누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바로 그 뒤에, 그분 뒤에 우리들이 열매가 되어서 부활의 둘째, 셋째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붙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 종말이라고 하는데 인생의 종말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강건하면 70이요 80인 인생을 마감할 때가 인생의 종말이라고 그러죠. 큰 성경의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왕노릇하고 구원할 그때 세상의 마지막 때를 종말이라고 하지만, 개인적인 인생의 종말은 이 땅에 이별을 할 때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때를 끝나 이제는 그 죽음이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천국 환송 예배라 해서 장례 예배를 안 하고 천국 환송 예배라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성경은 이 부활의 의미를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열매는 우리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들이 지금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사는 모습이 둘째, 셋째 열매인 줄 믿습니다. 왜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로 말미암아 벌써 죽었던 영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 본의견 되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다시 태어납니까? 오늘 부활은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다시 거듭나는 걸 부활이라고 하지만, 그 부활은 내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부활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둘째, 셋째 열매입니다. 지금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부활의 열매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는 열매가 믿음으로 나타나야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기쁨으로 주님 사랑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열매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신앙의 고백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십자가에 죽지 않게 하시고 다시 살려주신 그 부활의 열매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고, 이 인생이 죽고 부활하는 둘째, 셋째 열매도 의미가 있지만, 이 땅에서 지금 현재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가지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새 생명 얻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열매가, 우리의 삶이 부활의 열매가 된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부활의 열매를 나타내기 바랍니다. 부활의 열매 없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고 죽음을 무서워하는 자에게 부활의 열매를,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을 보여주는 게 부활의 열매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그 씨앗을 뿌리면 뻣뻣 말란 씨앗, 바람에 휙 날아가는 씨앗 같은데요, 봄이 되고 물이 오고 비가 오면 그게 어느 순간 새싹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오신 분도 알겠지만 집 딱 입구에 조그마한 화초, 요만한 화초가 문 앞에 딱 있습니다. 겨울에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거 뽑아버려야지, 죽었으니까 뽑아버려야지 하는데, 우리 이사 예배할 때 홍장로님 오셔서 이거 안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저거 바짝 말라가, 제가 온 이후부터 2달, 석 달이 됐는데 계속 누래가 죽은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장로님은 안 죽었다는 거예요. 조금만 가지를 치면 삭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정말 안 죽었을까 뽑아버리려고 하다가 가지를 좀 치고 와이프하고 같이 좀 했는데 3일 뒤에 새싹이 파랗게 날아나는데 온 가지에 새싹이 다 나타난 거예요. 제가 부활주일날 그걸 보면서, 야, 죽은 줄 알았는데 새싹이 나는구나. 오늘 우리의 부활은요, 어느 순간 나의 믿음이 연약하고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힘들게 노력하는 그 신앙 속에서 주님은 죽음 뒤에 부활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지금 병상에 계신 분 있습니까? 오랫동안 낫지 않고 병과 싸우는 분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끝이 아닙니다. 관계가 깨어져서 상처받고 계신 분 있습니까?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고 외롭게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죽음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생생하여 문득문득 잠결에 생각날 때가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별은 영원하지 않고 천국에서 만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식어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전에 뜨거움은 사라지고 형식적으로 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고. 그래서 살아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부활은 멀리 죽고 가는 그 부활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믿음 가지고 붙드는 이 아침에 부활의 능력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은 굴려졌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던 무덤. 그게 부활의 증거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느 곳에 있지 않으십니다. 육신의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시고 성천하셨는데 이제는 그 주님이 성령을 통해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예수님을 모시는, 성령님을 모시는 우리의 마음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 성전을 어떻게 가꾸시겠습니까? 걱정과 염려로 가꾸시겠습니까? 담배 피는 분 계십니까? 담배 연기로 가득 채우시겠습니까? 알코올로 가득 채우시겠습니까? 약으로 가득 채우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서 그 부활할 때 제일 먼저 쫓아간 여인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고,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부활을 믿고 쫓아간 게 아니라 죽었는데 시신이라도 너무 빨리 안식일 때문에 빨리 장을 칠했는데 그 시신이라도 닦아드리려고 향품을 들고 준비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왜요? 사랑해서 먼저 간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주님 더 사랑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죽음을 이기신 분이고 죽음조차도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부활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덤 같은 자리들이 많지요. 죽을 것 같고 걱정과 염려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그러나 그 자리에 주님이 박차고 문을 여시고 빈 무덤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 믿고 부활의 주님, 부활의 무덤 앞에 빈 무덤을 바라보고 떠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증거하며 정인된 삶으로 부활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잘 안 믿어지는데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찾는 자에게 찾아오시고 열리려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일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앞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때마다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책감에 짓눌려서 힘들어할 때마다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부활하심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가 두렵고 막막할 때마다 철 열매가 되시는 주님의 부활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